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기다림과 소망의 우리 촛불을 곁달한다면, 둘째 주일은 회개와 빚의 촛불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강단에 촛불이 몇 개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촛불은 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앞으로 오실 재림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상처 입고 또 굶주리고 애롭고 쓸쓸한 자들, 우리를 간절히 필요했는데 애써서 우리가 애면하려고 했던 것이 없는지, 아니면 간섭화되어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애써서 모르는 척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에 있었던 한 언론에 봤던 기사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소낙눈이 내리는 서울역 광장입니다. 우리 한 바쁜 출근길의 아침입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노수 형제가 커피 한 잔만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사가 본인이 입고 있었던 점퍼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장갑도 모두 다 벗어주면서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하는 우리 노수 형제에게 5만 원 지폐를 주고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떠나는 모습을 마침 신문 기자가 취재해 왔다가 순간적으로 한 2분, 3분밖에 안 걸린 시간입니다. 그거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부랴부랴 가서 그 노숙 우리 형제에게 물었어요. 뭘 요구했느냐.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만 사달라겠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분한 이 사랑을 준 일을 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부랴부랴 이 신사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3분밖에 차이가. 이게 다시 지난주에 12월 8일 날 다시 이 언론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 속에 아직도 살맛 나는 날이다. 가슴 따뜻해진 이 사진 하나가 우리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위에 이 따뜻한 점퍼를 벗어줄 수 있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멋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사진 하나가 SNS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서울역에서부터 16년간 해왔습니다. 우리 말없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 서울역 노숙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베풀어 왔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쪽방촌과 독거르신들을 그 정신으로 이 사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깊은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고 늘 최선을 다하지만 늘 아쉽고 최고의 음식을 드리고 최고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물질적인 부족함 또 환경의 열악함 그것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사건이에요. 그 베비박스 속에 한 아기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의 용인시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그 미혼모인 그 분이 버렸던 그 아기를
그 강보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병원을 추적을 해서 그 아이를 찾아내서 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소녀, 이 미혼모를 찾아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전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소녀가 잘 정착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길러낼 수 있도록 원 가정으로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제도로서는 4차례밖에 교섭이 안 되지만 2차례를 더해서 6번 교섭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 소녀에게 하룻밤 그 영아애를 안고 자게 하면서 모성애를 갖게 하고, 또 여러 환경과 여러 단체와 연결해서 혼신을 다한 이런 공무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서 2023년까지 8년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영유아 중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무려 2,267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무려 256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어느 곳에서 사망을 했고 어느 곳에서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용인시 처인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해서 긴급 체포했던 그 아버지가 야산에다가 시신을 묻었답니다. 이렇게 영유아들이 태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미혼모로서 노출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경제적인 많은 문제 때문에 태어난 애들이 수많은 생명이 생매장 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출생 미신고되는 2,267명의 이 생명이 없어질 이 생명들을 우리 어제 우리 김광 집사님 우리 입양아 애들에게 꿈을 심어준 것처럼 이 애들이 태어나면 이 생명을 생매장에서 죽게 살인하지 않도록, 죽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이 되더라도 어떤 미혼모 가족이 되더라도 어떠든지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 우리 대한민국이 0.7명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2750년에 소멸될 나라입니다. 이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생매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관심들을 갖는 것,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기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명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대림절 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 날에서는 오늘 특별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본문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대림절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떠보기 위해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모세 율법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율법 교사는 한 거예요. 자기는 자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영생을 얻게 하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율법을 암송하고 애우고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그 율법에 있는 대로 뭐하라? 실행에 옮겨라는 거죠.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혼신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라고 암송만 하지 말고 그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삶의 현장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율법은 믿음이 없는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 믿음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율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내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몽학 선생은 옛날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시대에 그 주인의 아들이 16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노예 신분이지만은 그 성인이 된 그 도련님이 잘 공부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몽학 선생. 그게 뭐이다? 율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기준 613가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 갈릴리 사역 뭐예요? 과부한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 그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주시는 애화가 선한 사마리아의 애화인 거예요. 아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애화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죠? 자,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애화를 들어주시면서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만나는데 여기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제일 먼저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죠. 제사장. 사실은 그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까지 쭉 내려가는 그 길은 무려 한 30k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높이가 한 1km 정도 산 꼭대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1km 정도, 1000m 정도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데 가면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그 산이 굉장히 험하고 음침하고 그곳에 강도들이 원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가는데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그 강도가 지금 피를 흘리고 굉장히 어렵겠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 쭈쭈쭈 안 됐구나라고 하면서 제사장은 빨리 제사 지내러 가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야 목사. 얼른 가서 신방도 가고 해야 되니까 얼른 지금 그냥 그 피 흘린 사람 내버려 두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있다가 또 레위 사람이 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회예요. 지금 성가되기도 하고 또 장로 집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른 또 뭔 일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면서 저 사람 안 됐네. 누가 저렇게 칼로 찔렀을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 강도를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장로 권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엄청난 반전이 발생하는 거죠.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자 누가 이 강도를 치료하게 됩니까? 바로 그 본문에 있는 누가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안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건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상종하지 않는 아주 더럽고 천한 사람이야.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방인들하고 혼혈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신분도 낮아. 아주 별 볼 일 없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아주 천하디 천한 사람이야.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해서 다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2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임금의 이틀분이니까 한 지금으로 한 13만 원, 26, 7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사마리아인에게는 큰 돈을 주면서 이 여관집 주인에게 치료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또 다시 돈을 드릴 거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자, 이렇게 이 애화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36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돈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중에는 29절의 말씀하고 3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사는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웃이냐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굶주린 사람, 억압받고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는 걸 묻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물어본 것은 누가 이 강도의 이웃이냐. 아멘. 누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노숙의 형제들 쪽방촌과 아니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고독사의 위험에 있는, 아니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바로 제가 그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귀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없는 것 쪽에서 더 드리고 구제하고 긍휼하고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주시는 이 귀한 파퍼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고독사를 고독생 프로젝트 해내는 이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곧 또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승자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라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리다. 말 못하는 자, 너무너무 억울해서 말을 못하는 자. 그 다음에 고독한 삶. 목사님이 이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고독생 프로젝트로 옮기는 성경적 본문이 잠언 31장 8절 9절에 어떤 모든 고독한 자의 입을 열 수 있고, 그 입을 열어서 궁핍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고시촌을 돌았습니다.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한 곳에 쪽방촌을 갔습니다. 15년 동안 고독사의 속에 있는 그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무려 3시간, 2시간 이상을 그 15년 동안 말을 못했던 그 소녀가, 그 아주머니가 깊게 있게 대화를 나눌 때 자기의 모든 과거들 속에서 그 고독사의 위험 속에 있었던 그곳에 문을 두드리고 사랑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 한 생명의 소중함을 놓고 그분과 같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자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 자매에게 죽음과 고독생으로 애롭지만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고독 속에서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역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단 한 명도 고독사하지 않도록 이 일들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있는 9개 대흥동에 있는 교회가 하고, 이 교회가 마포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펼쳐서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고독사 제로, 즉 죽음 속에 있는 이 단절되어 있는 이분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그냥 하면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표상을 주고 있는 이사야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미국의 뉴욕 퀸즈라고 하는 그 아파트에 16살 소녀 키티 제노비스가 그 괴한을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한 30분 정도 폭행을 당하는데, 그 폭행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파트와 주위에서 무려 38명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 제노비스 소녀가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 소녀는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나중에 경찰에 와서 조사했을 때 38명이 그 소녀가 폭행당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 누군가는 그 소녀의 죽음을 보고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야. 38명 중에 전부 다 누군가는 도와주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걸로 알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만든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노비스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1960.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50개 주에가 이 제노비스 선한 사마리안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카나다, 스위스, 독일, 호주 전 세계가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걸 처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입니다. 6월 25일 날 모 국회의원이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심장이 멎어 있는 그 택시기사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해가지고 멈추니까 그 안에 있는 승객 둘이가 빠져나와가지고 뒤 트렁크를 열어서 골프 상자 뭐죠? 골프 가방? 골프백을 들고 다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택시기사가 멈췄는데 이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2016년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부랴부랴 이 법을 만들었는데 통과가 안 된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형법으로 만드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법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 선한 사마리안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윤사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일제시대 때 일본법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6.25를 거치고 쭉 오면서 우리나라가 형법을 만들면서 빼버렸던 거예요. 도덕법을. 그건 자기 양심 문제지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이거는 찬반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 2008년도에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가 있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 법은 면책법인 거예요. 이 법의 처벌법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위협한 응급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이 환자가 응급하면 빨리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죽었어. 좋은 일 하다가 죽었잖아.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살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시죠? 위급한 환자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살려내지 못하고. 그랬었을 때 그 사람에게 살인을 현재 법으로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나 못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려보려고 심폐소생술 이런 게 또 긴급하게 구조하려고 했는데 죽었어. 물에 빠졌는데 건지려고 했는데 죽었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구제했는데 살인자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책 특권 주는 법안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0%는 지금 됐어. 그럼 진짜 뭐냐면 전업이수처럼 38명이 쳐다보고 있으면 빨리 가서 119 신고를 하든지 가서 살려내든지 해야지. 구경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와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아무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도버리 방치하는 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법들이 필요하는데 이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 사회가 누가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금 물어본 것은 누가 그 강도의 이웃이냐? 바로 뭡니까? 제가 그 강도의 이웃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법은 이 성경이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해돋는 마을 월드뷰티 체인지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쓰실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의 생일, 여러분의 결혼기념일, 여러분의 회갑, 진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념일들, 이 기념일날 그거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내 생일에, 내 자녀의 생일에, 내 결혼기념일에 아니면 내 진갑 회갑 내가 그 기념일에 뭔가의 기념, 내가 상을 받았다든지 뭔가의 기쁨이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그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아주 맛있는 음식과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누가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프로젝트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바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퍼하고 있는 365일의 바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선한 사마리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을 궁핍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절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할렐루야. 더 소중한 우리 교회의 생명의 말씀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게 강도 만난 사람을 반드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천하의 주제 만유의 주시고 무쇠부재하신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 불쌍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섬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거고 그 선행을 반드시 갚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방법, 예수님을 알고 있는 방법은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눈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